한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셔 여기가 낙원이라 같이 부른 찬양처럼 울포원 식구들이 추석 특집으로 한데 모였습니다. 말씀 큰 잔치 올포원만 같아라는데요. 장주혜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제가 잔치에 초대돼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올 추석 다들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가요? 좀 만감이 교체하는 것 같아요. 무더위도 또 심했고 또 코로나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결실의 계절 주셨구나. 그래서 주님 은혜를 좀 헤아려 보면서 왔습니다. 네.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올포원 식구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는 게 더 은혜롭더라고요. 올 한 해 올포원으로 누리신 은혜만큼 이 추석 연휴 이때 은혜로 더욱더 꽉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큰 잔치 이름답게 세 분이 아니고 설교 4총사를 모셨는데요. 울포원의 많은 설교자들 중에서도 이 네 분을 모시게 된 이유 혹시 아시나요? 왠지 넉넉한 잔치가 잘 어울리는 목사님들? 네. 저는요, 송편 잘 드실 것 같은 목사님. 아이고, 정답인가요? 네. 우리 김관선 목사님 혹시 아세요? 내가 여기 오게 된 건 알겠는데 이분들은 왜 왔는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전차희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인기 순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네. 또 살짝 담아주셨고 아무나 뽑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권우 목사님. 제가 보기엔 뭐 맵고 짜고 달고 새콤한 추석 종합 선물 세트를 다 야, 네. 정리를 너무 마지막에 깔끔하게 잘 해주셨네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재치와 위트, 웃음까지 더해주실 수 있는 보름달처럼 넉넉한 분을 저희가 특별한 기준으로 아주 어렵게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자, 네 가지 말씀 추석 특집답게 추석에 함께 나누면 좋을 말씀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첫 순서로 김관선 목사님의 덕담 설교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묘사가 이렇게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부러워요.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을 또 제가 섬기고 있고 제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 아들이 섬기고 있어서 참 다행인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덕에 후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한 복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사실 추석 그러면 우리는 조상 덕, 조상의 음덕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덕 보고 살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조상 덕을 특별히 강조하는데 무려 1000대까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000대까지란 사실 뭐 대수를 계산하겠어요? 영원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덕도 못 보고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뭐 아빠 찬스 또는 엄마 찬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금수저, 뭐 흙수저. 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좀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또 그들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버지 덕분에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고 또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심지어 뭐 집도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 갖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저도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빠 찬스를 별로 못 썼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제게 그렇게 좋은 건 많이 못 물려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 키를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전혀 크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저는 이만큼밖에 못 자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애썼는데. 네. 그런데 제가요 그래도 감사한 건 저보다 10cm 큰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우리 딸은 저보다 5cm 크고 우리 아들은 지 엄마보다 12cm가 커요. 그러니까 키 순으로 말하면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귀엽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부모 찬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키도 크지 않았고 엄마가 키도 크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도 아니었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 찬스, 어머니 찬스가 제게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를 교회 다니게 해줬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업고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러 가는 곳마다 저는 지루할 때도 있었지만 엄마 옆에서 뒹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그 어떤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보다 최고의 찬스를 누린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목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 잘 물려받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목사고 우리 아버지는 집사고 우리 어머니는 권사였지만 권사나 집사님이 물려준 것보다 내가 과연 잘 물려주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들이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누리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빠 찬스를 많이 썼어요. 그래도 아빠가 꽤 우리 아버지 같지 않게 넉넉해가지고 달라고 하기 전에 주는 아빠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우리 아버지로부터 제가 받은 것과 다른 것이 물려진 거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자랄 때 우리 아버지에게서는 그렇게 많은 걸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버텼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하늘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자라면서 제가 거의 전능한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하늘아버지를 만나는데 장애되지 않았을까. 이 걱정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배우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을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천대까지 계속되는 복을 아브라함은 받았으니 얼마나 좋은 은혜를 누린 사람일까. 그 아브라함이 복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덕에 이삭이 잘 되고 이삭 덕에 야곱이 잘 되고 야곱 덕에 또 요셉 같은 인물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부모 덕을 못 받기 때문에 나는 참 불행하다가 아니라 이 추석에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제부터 내 덕 보게 하자. 심지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내 덕 보게 해드릴게요. 이런 말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덕 보는 게 최고의 복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내 덕 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이게 정말 큰 복이지 않겠어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덕 보는 사람 많아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푸념을 했어요. 여보, 왜 나한테는 맨날 달래는 사람밖에 없을까? 그러자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맨날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내 덕 보는 사람 많아지게 해달라고. 근데 이 추석에 내 덕 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진짜 복이 아닐까. 그 생각했으면 참 좋겠어요. 누구 덕 보지 못한 게 속상하고 내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 하나님이 왜 안 주셨어요? 그거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서로 덕담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명절에 모두가 누군가에게 은혜요 은총이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내 덕 보는 사람이 많아지게 합시다. 이런 덕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처음 들어봤는데 추석에 이런 덕담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관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덕담을 해주신 것 같아서 좋았는데요. 다들 잘 받으셨나요? 네. 조상 탓은하기 쉬운데 조상 덕을 본다니요. 이런 거 놓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올포만 같아라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방송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최고의 덕담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구 퍼드리겠습니다. 네, 퍼드리겠습니다. 아, 이 덕담 자체가 그러고 보면 이 가문의 영광이네요. 그런 그렇죠, 목사님. 근데 추석날 사실은 정반대의 풍경이 연출될 때가 많이 있어요. 막히는 길을 뚫고 그 민족대 이동을 해서 도착을 했는데 반가워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부모 세대가 잘못이다. 아니 근데 젊은 세대 니네들은 뭐 했냐?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안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 게 일수인데 서로 해서는 안 될 말 안 하고 좋은 말만 하는 가족이 되는 법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조상들의 죄가 후손들에게 이어지지 않는 길까지 좀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추석 때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음식도 있고 가족들 모일 텐데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중심에 분명히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화 가운데 많은 부분이 오염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말은 그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고 하잖아요. 탈무드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장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혀이고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혀이다. 중요한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것인데 힘이 세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에는 이렇게 있는 구절이 있어요. 잠언 18장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제가 전에 그런 게 궁금했어요. 이제 우리 여러 나라들이 어려운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잘 살게 되었을까? 전쟁도 겪고. 그런데 제가 군대 가서 해결됐어요. 궁금함이. 우리 군대 있을 때 우리 군대 목사님이 정훈 시간에 병사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시는데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살게 되었는지 아느냐. 그때 이제 병사들이 여러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아니다. 한 가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코를 많이 흘렸어요. 애들이. 코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애들 코를 잡으면서 흥해라. 흥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냥 단순히 재미난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말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저는 그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명절에 모였을 때 험담이나 비방이나 이런 것들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험담이나 비방하는 거하고 정말 이렇게 교훈하는 거하고 권고하는 거하고 구별되기가 참 힘들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는 건지 교육시키는 건지 형제와 자매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이렇게 염려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비방인지. 그래서 험담이나 비방이 쉽지는 않을 텐데 저는 그 18세기에 한 설교를 보면서 하나 깨닫게 됐어요. 18세기에도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18세기에 존 웨슬리의 설교를 보면 험담의 치료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누구에겐가 충고할 때 심지어 잘못을 지적할 때도 사랑의 열기 외에는 느껴지지 않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을 얘기를 할 때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을 교육도 시켜야 되고 잘못도 지적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 속에 사랑의 열기가 있는지. 추석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권고를 하고 싶어요. 이야기할 때 사랑의 열기가 가득해갖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그 얘기가 다 정말 은혜의 얘기, 행복한 얘기로 들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나태주 시인의 사랑의 답합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봐주는 게 사랑이다.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봐주는 게 사랑이다. 또 싫은 것도 참아주면서 그 참아주는 게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참아주는 게 사랑이다. 그런 시가 있거든요. 짧은 시인데 서로를 그렇게 좋은 점 봐주기 위해서 애쓰면 추석이 진짜 명절이 되지 않겠어요? 정말 밝은
그 빛이 가득한 가정도 되지 않을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화목한 가족에게 연휴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가족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이 사이에서 사람들이 좀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마음 상하지 않고 복되게 이 연휴 잘 지내는 방법을 좀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네. 근데 이분이 다른 사람은 전도는 잘하는데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게 항상 마음속에 무거운 거예요. 보면은 미운 거예요. 이게 다 잘 교회를 나오는데 왜 너만 안 나오냐. 그래서 부를 때 매일 그 왼수 같은 남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그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너는 네 남편을 대할 때 새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을 대해라. 근데 이분이 그때 새 가족들에게 정말 잘하시는 분이세요. 교회에 나오시면 전도를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가만히 남편을 딱 보는데 그날도 한잔하고 집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보면서 전 같으면 뭐 나쁜 소리 나갔을 텐데 아까 음성을 들었잖아요. 새 가족처럼 대해라. 그래서 정말 새 가족처럼 대했대요. 저녁은 먹었어요. 그리고 물 좀 갖다 드릴까요? 뭐 불편한 데 없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 우리 추석 때 믿지 않는 가족들 만나면 그 만나기 전에 이렇게 속으로 외치세요. 나는 지금 새 가족을 만나고 있다. 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가족이지만 새 가족이 되었네요. 새 가족. 우리 교회에 나온 새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 질문 들으면서 마음이 좀 찡한 게 제가 15년 정도 이렇게 이런 환경에 처해 있었으니까 너무 잘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또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섞여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장이거든요. 네. 제가 15년 동안에 또 그 가운데서 전도도 하고 열매가 나오면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말없이 일해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말이 많으니까 그때는 그냥 설거지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말없이 이렇게 봉사해주는 거. 두 번째로는 따뜻하게 공감해주는 거. 그렇게 자기 자랑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냥 공감해주고 그다음 끝에는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고 이런 거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섬겨주고 따뜻하게 공감만 잘해줘도 굉장히 사람들이 다르게 봐요. 그러나 결정적인 게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일해주는 거, 그 다음에 공감해주는 거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삶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썼던 방법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부모님께는 용돈을 다른 형제보다 더 드리는 거였어요. 되게 세속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딱 두툼하게 갈 때 어머 이게 두꺼운 것 같은데 그러면 금액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형제들이 다 알아요. 넉넉하지 않은데 이제 막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거. 1,000원짜리 막. 어유 하셨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저희 매형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장교를 했을 때 PX에서 세상에 술을 사는 거예요. 그때도 신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술을 사가지고 명절 때 휴가 나올 때나 그 전후로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주면은 너무 좋아해요 매형이. 술을 마시면서 아유 아니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술을 사왔어? 그러면 이제 제가 마시는 게 아니니까 전 매형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렇게 몇 년이 가고 나면은 근데 매형 제가 술보다 더 사실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알아. 나중에 하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지금 이런 거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 긴장을 견뎌내고 그리고 섬기는 거 주님이 다 하십니다. 좋은 기쁜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있을 때 자꾸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말로 맞아요. 네, 말로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한두 번 들었어요. 맞아요. 한마디도 안 하는 게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태도가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네. 아, 추석에 이제 안 믿는 가족들과도 함께 모이게 네. 되는데 이럴 때 또 술자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다양한 고민들 갖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추석 명절을 갈등 없이 행복하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이 아주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관선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설교는 올 추석에 함께 기억하고픈 감사에 관해서 권호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은요. 모세가 각 지파들을 다 하나하나 축복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면 이 축복을 하고 있는 모세는 절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말을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모세가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그 넉넉한 마음으로 백성들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이런 궁금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말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왜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입장으로 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정말 가나안 정탐 때 불신앙을 보여서 당시 20세 모든 이상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축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가 아니라고.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행복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행복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나.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행복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 그것을 내가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가 정말 행복의 결과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중3 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처음 명절이 되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부터 다 인사를 하는데 제 순서가 됐어요. 그리고 엎드려 절을 못하고 그냥 눈을 감고 기도를 하자 아버지가 빡! 야, 너 뭐 하는 거야? 빡! 제가 정말 눈이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그러자 보살이신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 죽겠어요. 뭐 제발 그만해요. 하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엄마와
우리 형제들과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주님 모시는 그 노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렇게요. 첫 신앙을 갖고 거의 10여 년을 기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장손이셨지만 교회 나가서 믿음을 가지셨고, 어머니는 보살이셨지만 지금 권사님이 되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저희는 추석에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셨어요. 좋은 집에 학비 걱정 없이 해줄 거야.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으셨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니 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지금 잘 되는 게 꼭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쁜 추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행복했고 그 모든 이스라엘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어른 세대를 보면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본문은 전체 세대를 향한 어른 세대를 향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 보면요. 이것이 미래 세대를 향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래형으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전체 선포형입니다. 현재형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과거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부분은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미래에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으리로다. 미래로 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는 과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변함없이 젊은 세대들에게도 그 새로운 땅에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처럼 보잘것없는 인생도 잡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방황하면서 40년을 헤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셨던 하나님이 변함없이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도 함께 해주실 것을 알았기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잘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행복한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잔소리를 넘어서 억압하고 핍박합니다. 아니에요. 모세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함께 할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말을 받아들여서 두 가지 실천하세요. 일단 한마디만 하세요. 나 너 믿는다. 하나만 행동하세요. 말만 하지 말고. 여기 용돈이야. 기쁨이 넘치는 추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하고 넉넉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깊어지는 추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딱 두 가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나 너 믿는다. 용돈이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행복하고 또 축복할 수 있으니 복되다. 설교 들으면서 걱정 근심은 좀 내려놓고 감사의 기도를 더 많이 드려야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근데도 참 욕심도 많고 근심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무엇보다 아이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면서도 이 속 썩일 때 갑자기 확 혼내주고 싶은 이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데요. 목사님, 그럴 때도 우리 부모가 이렇게 아이들을 축복하는 게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또 축복해 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이 사실은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아담이 먼저 한 일이 동물들의 이름들을, 창조물들의 이름을 졌잖아요. 우리에게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조금 화가 나더라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이 아이의 미래를
그려간다, 형성할 수 있다. 우리 말이 창조의 힘이 있다고요. 특별히 부모님의 말은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하는 말이 나는 이 말이 저 아이의 미래를 창조해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할 때 한 번 더 걸렀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담임 목사 아들인데 담임 목사 딸인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노랗게 염색을 하고 왔어요.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벌써 오래됐으니까 그때 교인들은 또 의식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노랗게 머리하고 다니는 녀석을 보면서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날부터 아이가 그 청년까지 이뻐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리고 또 이 중학생이 됐는데 밥 먹으려고 저녁에 들어가서 이렇게 식탁에 앉았는데 우리 아이 귀에서 뭔가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귀를 뚫고 와서 앉았어요. 그때 이제 아이는 이제 자기 말로 뒤에 얘기는 목숨 걸고 뚫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정말 잘생겨서 귀걸이도 잘 어울리는구나. 그리고 가서 귀걸이를 사줬는데 그게 이제 본인에게는 정말 행복한 것이었고 아빠로부터 이렇게 좋은 말을 듣는다는 게 아이로 하여금 이렇게 귀를 활짝 펴게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나 또 좀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보면 내가 이런 상황만 아니었어도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환경 탓, 상황 맞아요. 탓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행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올 한해 그런 경험을 했었다 하는 경험 있으시면 좀 나눠주실까요? 저는 한 1년 반 사이에 유별나게 계속해서 조금 힘든 일들이 많이 겹쳤었어요. 정신이 없을 만큼 중에 또 특별히 친정아버지께서 3년 동안 이제 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려울 때 보면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주위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어려운 상황 속에 저희 형제들이 또 가족들이 더 섬기고 무엇을 더 나눠서 일을 또 맡아서 해야 될까 하면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장례를 잘 치르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온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나로 모아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에 감사했고 또 참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껴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서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이 있지만 아이고.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저도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코로나가 시작된 지 참 오래됐잖아요. 집에서 혼자 이렇게 생각에 많이 잠기는 시간도 가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내 신앙이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이렇게 하면 잘 믿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많이 틀어진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본질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을 매일매일 좀 꼭꼭 씹어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나누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런 일도 좀 매일매일 성실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저희 아이들도 그러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는 게 이제 조금씩 몸에 배고 하면서 아이들도 또 이렇게 자기들 너튜브 채널 만들어서 하나님 막 찬양하는 거 막 자기들 형제끼리 그 형제는 용감했다라는 채널인데요. 깨알 홍보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독. 어쨌든 이렇게 건강한 어떤 욕심과 부담감이 생겨서 복음을 증거하러 이제는 좀 밖에 나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좀 기도하고 있어요. 나가서 버스킹도 하고 복음도 전파하고 좀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역시 박수. 기대돼요. 네.
두 분 다 되게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시고 또 감사함으로 견뎌내신 것 같아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마음 건강, 몸 건강 주님 안에서 잘 챙겨가시기를 올포한 가족들도 바라겠습니다. 혹시 목사님들 중에도 감사의 경험 나눠주실 분 있으실까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격려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걸 깨달아요. 부모의 격려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친구 집에 잼 훔쳐 먹으러 갔다가 친구한테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무릎 꿇고 신문지에다가 잼, 그다음에 따고 들어갔던 수저, 칼,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어머님이 소환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로 왔는데 어머님이 막 무릎 꿇고 비셨죠. 우리 아들 용서해 달라고. 그게 엄마더라고요. 저는 죽었다 했죠. 그러니까 와서 어머님이 너무 속상하셨는지 아무 말씀 안 하다가 밥 먹자. 밥 먹어라. 그리고서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 밤에 우셨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지? 근데 그 다음날 와서 이렇게 저를 안아주면서 나 그래도 우리 막내 아들을 사랑해. 믿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부모의 눈물과 보이는 곳에서의 격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이 엄청 많이 우리를 위해서 울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런 순서가 됐고 아이들을 안아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분 강영호 박사 아실 거예요. 이미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장애를 가졌지만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부시 대통령에서 국가장애 위원회 차관보로 9년 동안이나 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참 유명하신 분인데 그렇게 오래 일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또 아들이 폴 강이라고 우리 아들이 있는데 하버드 의대 나오고 안과 의사예요. 그리고 워싱턴 DC에 안과 협회 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분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대단한 거가 아니고 어떻게 이게 아까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대를 이어서 이게 가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좋은 가문에서만 그랬을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강영호 박사님이 처음에 우리나라 최초로 맹인으로서 안 보이시는데 유학 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우리 폴강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이제 낯선 곳에서 태어나니까 맨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야, 너 훌륭한 애가 되라. 막 이렇게 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아들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눈 뜨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도 나 운전해줘야지. 나 야구해줘야지. 그 기도를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도 눈뜬 아버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냥 그런 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러다가 한참 사춘기 때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너 방에 들어와 봐, 아빠 방에. 그리고 불 꺼. 그러면서 너 책 읽어봐. 그랬더니 아빠 불 껐는데 어떻게 책을 읽어요? 아빠는 읽을 수 있어. 하면서 책을 읽고 성경을 점자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 아빠는 어둠 속에서도 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너의 삶도 그럴 거야. 얘가 이 아빠의 격려가 가슴에 맺힌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갈 때 자기 이야기 에세이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이야기를 쓰면서 I wanna be a doctor. 나는 정말 의사가 되기 원한다. 우리 아빠를 눈뜨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 그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넉넉하지 않아요. 좋은 거 사줄 수도 없고 집도 없을 수 있어. 그러나 아까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뒤에서 울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격려할 수는 있어요. 추석에 그러자 용돈은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1,000원짜리로 두둑하게. 와.
많았으니까 이제 웃음으로 함께합니다.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하면 좋을 덕담 게임 준비했습니다. 누가 게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올포원의 남매 콤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게임 어디까지 칭찬할 수 있나요? 덕담 덕담 게임. 이 게임 규칙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칭찬의 말 요것만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어떤 칭찬도 상관없어요. 평소에 느꼈던 거, 오늘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막 쥐어짜서라도 일단 칭찬을 해주세요. 단 바라보고 웃으면 탈락. 땡. 네, 땡이 되고요. 예. 그리고 3초 안에 칭찬 못하면 탈락. 땡. 그렇죠. 어. 게임 할 때는 뭐뭐뭐뭐 해서 칭찬을. 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실 것 뭐뭐해서 같아요. 칭찬을. 네, 우리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죠. 좋죠. 네. 그러면 탈락 이렇게 하면 탈락이에요. 예시인데 처음부터 아니 탈락. 말고 이거 칭찬 좀 생각해 그죠? 보자니까. 네, 그래서 웃어도 안 되니까. 네, 좋아요. 웃지 말고. 우리 민우배 올폰에서 막내 역할 톡톡히 하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이야기도 잘해주고 연기도 잘해줘서 정말 칭찬해. 네. 예, 제 차례죠, 이제. 네. 우리 지민 선배는 항상 만날 때마다 옷도 엄청 세련되고 엄청 패셔니스타하게 입어주고 오늘 또 리본까지 해줘서 매일 올 때마다 깜짝 놀라게 해줘서 칭찬해.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칭찬을 이어가서 끝까지 살아남는 최후의 1인이 바로 칭찬왕이 되겠습니다. 네, 칭찬 왕 뽑기. 네. 네. 지금부터 목사님 팀을 올팀으로 하겠고요. 패널팀을 원팀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점수 집계를 할 거고요. 우승팀에게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선물. 게임하기 앞서서 파이팅!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원팀 먼저 원팀? 해주시죠. 시작. 원팀 파이팅! 자, 이제 목사님 팀 우리 올팀 똑같이 하나요? 안정하셨나요? 지금 정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하시죠. 모르겠어요. 뭐 팀을 자, 네. 자, 네. 올팀 파이팅! 네,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 분위기 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칭찬할 수 있나요? 먼저 동방현주님부터 시작해 주세요. 네. 우리 강성훈 전도사님 늘 준비를 잘 해주셔서 찬양하는데 부족함 없게 해주셔서 칭찬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민자매님 항상 정말 이렇게 세련되고 밝은 모습으로 분위기를 밝게 해주셔서 칭찬해.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우 새 신발 샀더라. 정말 칭찬해. 오민희 씨 탈락.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태 목사님. 목사님 남들은 안 읽어주는 제 논문 읽어주셔서 칭찬해. 웃으면 안 된다 네, 그랬지. 안 됩니다. 네. 나는 연예인 본 줄 알았어요. 분위기를 너무 이렇게 밝게 해주셔서 칭찬해. 목사님 키 작으신데 10cm나 높은 사모님 얻으셔서 칭찬합니다. 멋있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 반대로. 방향으로 목사님께서 권호 목사님께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걸 칭찬합니다. 목사님 보기만 해도 잘생기셔서 칭찬 안 드립니다. 갑자기 긴장돼가지고 제가 쌀이 어떻게? 야 그러게 말이야. 일부러 져주시면 안 어떡해요? 가혹했나요,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들어온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정말 깜짝 깜짝 놀라셨더라고요. 놀랐어요. 목사님 책임이야 그러니까.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정지민 씨 칭찬해 주세요. 빨리 탈락하는 게 자, 스피디하기가 있습니다. 들어서 정지민 씨, 강성근 씨에게. 우리 전도사님 은혜로운 찬양으로 늘 귀 호강시켜 주셔서 칭찬해. 감사합니다. 우리 동방현주 누님 항상 정말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해. 자, 다시 맞습니다. 거꾸로 가겠습니다. 네. 우리 강전도사님 잘생겼어요. 그걸 칭찬해드려요. 아멘. 우리 정지민 자매님 보면은 진짜 패션 감각이 너무 뛰어나세요. 칭찬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어디로 갈까? 저요? 저? 난 어떻게 하죠? 땡? 저 땡입니까? 어디로 갈지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저희 땡? 계속 이어서 하시죠. 김 목사님 목사님인데 모델 같으셔서 칭찬해요.
칭찬 맞죠? 칭찬 아닌 것 너무 같은데. 화나신 것 같아요. 칭찬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제 거꾸로 또 가시면 됩니다. 키가 커서 칭찬해요. 전사님 너무 은혜로운 눈빛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방윤주 누님 항상 따뜻한 배려 칭찬합니다. 저도 다시 강 전사님은 늘 배려해 주시고 준비를 잘해 주시는 데에다가 정보가 많으세요. 물어보면 다 친절히 대답해 주셔서 칭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저도 동감하는데 연예인처럼 너무 핸섬하게 생기셨습니다. 칭찬해. 그게 아니고 아니 내가 했던 똑같은 건데. 거 해도 되겠어요? 아니, 조금 달랐던 게 목사님 칭찬은 연예인처럼 분위기를 띄워주셔서 그렇지, 칭찬해. 이 연예인처럼 강성 전도사님은 핸섬해서. 핸섬에서 칭찬해. 하여튼 떨어졌어요. 결론은 연예인이지만 떨어졌어요. 자, 이제 살짝 세 기분 분 좋아서 남았습니다. 사실 살짝 기분 좋았어. 자, 목사님께서 강성훈 전도사님께 해주십시오. 안경을 쓰고 살다니 칭찬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방윤주 누님은 저한테 가창력으로도 좋은 레슨을 해주듯이 항상 저렇게 영향력을 미쳐줘서 칭찬해. 우리 강 전사님은요, 제 목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내어주시는 아주 배려 깊은 찬양 사역자이신 걸 칭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관선 목사님은 비율이 정말 좋으십니다. 칭찬합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요.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방윤주 누님은 항상 정말 동생 대하듯이 지난번에도 밥 사주셔서 이제 나올 거 다 나오시겠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올팀에서 한 분, 원팀에 한 분 남았습니다. 저는 목사님. 최고의 올킬. 두 분 긴장하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성훈 전도사님 해주시죠. 목사님은 항상 여러 분들에게 에너지를 나눠주셔서 칭찬합니다. 앞으로 나 밥 사줄 것 같아서 칭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한번 이렇게 음료수를 한번 쫙 돌리실 것 같아서 칭찬합니다. 눈 웃음이 아주 좋아요. 칭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기신 걸 칭찬합니다. 칭찬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셨죠? 그렇지만 잘들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올팀 목사님 팀 되겠습니다. 자, 저는 보고만 있었는데도 칭찬하는 게 정말 어렵구나. 하면 할수록 진짜 할 게 없잖아요. 평소에 얼마나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어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칭찬 게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계속되는 추석 특집 말씀 대잔치 올포원만 같아라. 다음 시간 2부에서는요, 우리 임채영 목사님 그리고 전창희 목사님의 명절 맞춤 설교 그리고 최종 우승팀 가리는 게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올 추석에는 보름달처럼 풍성한 칭찬과 덕담 잔치로 마음과 은혜를 나누시길 바라면서 에덴 동산처럼 복된 추석 되기를 바라는 마음 모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올 추석은 올포원만 같아라.